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위를 모르고 자기 위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위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위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이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부르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바리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마음을 말하는데 개역개정에서 번역된 대로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바라고 되어 있고 새한글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내 마음의 갈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를 좀 더 직역하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제 로마 교회와 이제 로마인들에게 형제라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참 사도 바울은 되게 용감한 담임 목사님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앞에 서셔서 맨날 내 속마음은 딴 데 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사실 내 속마음은 딴 데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오늘 말씀에서 은혜라고 생각한 게 이 사도 바울이 그의 형제라고 부른 이방인, 그러니까 도리어 바뀐 겁니다. 도리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형제 유대 사람들한테 하면서 내 마음은 이방인에 향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교회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제 형제라고 유대인에게 불러야 되는데 로마인들에게 내 형제들이다라고 부르고 그리고 처지가 바뀐 겁니다. 도리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을 해주게 됐고 사랑을 해줘야 될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이방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이제 이방인 성도의 사도가 그 갈망하는 바가 있는데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을 향한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저희 나라는 사실 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희가 제 친구도 학부 때 이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그 학부 동기 친구인데 되게 쾌활합니다. 되게 쾌활하고 성격도 되게 좋은데 6개월 만에
원래 1년입니다. 1년에서 2년인데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잠수를 타가지고 학교를 1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문화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제 문화가 맞지 않았던 게 동기 형인데 이제 되게 쾌활합니다. 쾌활해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되게 쾌활하게 목욕을 했더니 처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의 반응을 몰랐답니다. 근데 좀 더 아니까 엄청 무시하는 그 반응을 받으면서 상처를 엄청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있다가 지금 목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목사님이 만약에 일본에 가서 목회하면서 같은 얘기입니다. 로마인들을 딱 그 배경입니다. 일본에 가서 목회하면서 내 마음은 사실은 한국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 얘기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의 은혜죠. 초대교회의 이게 힘입니다. 넉넉한 힘. 이제 사랑과 간용과 포용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가 이제 하나님 왜 로마 교회 택하시나?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복음의 종착지가 로마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회에서 참 배울 게 많은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반에 이 복음의 중심점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종착지가 로마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로마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아도 우리가 참 영적으로 재밌고 신앙적으로 재밌고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예루살렘을 하면 성도님들 머릿속에 딱 예루살렘 하면 이 이미지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높은 산에 있는 성입니다. 높은 산에 있는 그 천혜의 요새죠. 그래서 방어하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방어하는 데는. 근데 공격하는 데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근데 반대로 생각을 바꾸면 로마랑 이 이스라엘이랑 지역이 비슷합니다. 지역이 길목이거든요. 길목. 우리나라도 반도 이 길목 아닙니까? 근데 길목이 방어하는데 정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침략을 당합니다. 반대로 힘이 세면 공격하기 되게 좋습니다. 길이 뻗쳐져 있어서.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로마인들이 강성하고 나서는 뭘부터 하냐? 성을 헐어버립니다. 성벽이 없애버립니다. 성벽이 왜 없앱니까? 자신감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죠. 그래서 고대 로마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성벽보다는 길입니다. 로마,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합니까?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이제 죄가 관영해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시는데 그게 방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장을 중심으로 양쪽에 나눠지는 게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창세기 18장 5간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엔 하나의 공동체가 다 망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동체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개인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래서 전 인류가 망하고, 왜냐하면 언어가 같기 때문에. 근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까 죄가 전파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소돔과 고모라만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풀려주는 사건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사건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이제는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혀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방언이 다른데, 그래서 그때는 언어를 이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격적인 일로 바뀌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못 알아들은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십니다. 그래서 강제로 흩으시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방어적으로 가니까 모이고, 근데 주님은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촛대가 넘긴다고 그러죠. 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다가 그것이 이제 로마 교회로 넘어가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를 우리가 대개로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성벽을 쌓고 문턱을 높게 하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벽을 낮게, 문턱을 낮게 그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양성을 되게 포용해야 되죠.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흥도 허락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위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관용의 힘도 있고 그들 가운데 포용하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는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복음의 출발지인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로마 교회에 대한 묵상, 이 부분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되게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은데 이 출산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감당하기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종대왕님이 다시 태어나셔서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그래도 어려운 일일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선시대만 보아도 조선시대 역사만 보아도 되게 외국 사람들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에서 싸운 장수 가운데에도 일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막 명나라 멸망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막 기여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노씨인데 노씨도 중국성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공씨이시고 중국성입니다.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령화 문제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극복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로 보냐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노령화 없다고 합니다. 왜 없습니까? 출산이 아닙니다. 뭘로 가죠? 이민 정책으로 갑니다. 기독교 어떻게 보면 복음 정신 안에 있는 겁니다. 청교도 정신 받아들이는 거죠. 포용하고.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 받아들이는 게. 근데 이제 미국이 늙어간다는 건 그거를 이제 막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다음 세대나 이 문화를 생각할 때는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이미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들. 우리 한민족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 한민족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한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세상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기적으로 빠져갑니다. 근데 교회는 할 수 있죠. 교회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이 말씀이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건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한테 말을 하는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존심 셉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본인이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요, 아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생각하고 바리새파인데 오늘 로마인들한테 하소연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내려오는 겁니까? 근데 그걸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다음 세대의 힘은 교회가 끌고 가야 됩니다. 교회가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받아주고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용하고 우리가 누가 오면 그렇죠. 누가 오면 경계합니다. 경계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죠. 왜 저럴까?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강력합니다. 복음은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면역력이 강한 아이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유아부에서 제가 유아부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유아부에서 이제 예전 사역하던 양평동교회 유아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거기 교회 특징이 떡볶이를 해줍니다. 떡볶이를 해주면 제가 이제 주방에 가서 떡볶이를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유아부니까 설교를 합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전도사 때니까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데 하면 이제 그 막 글 선극 같은 걸 하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떡볶이를 갖고 나오면 애들이 먹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그냥 그릇에 놓고 잘 먹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막 흘리죠. 바닥에 막 떨어집니다.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들은 절대 그 흘린 거 안 먹이죠. 근데 선생님들은 아줌마랑 권사님들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막 먹입니다. 먹여서 뭐라고. 제가 먹이지 말라고 막 그러면 먹여야지 면역력이 세진다고. 그러면서 막 먹여서 아직도 인상 깊게 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탈환하는 거 보면 그렇죠. 우리 면역력이 세면 아무거나 막 집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면역력 좀만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뭘 먹어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탈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가 그걸 감당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강력한 복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정말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운데 이제 은혜인 거죠. 이 참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참 재밌는데,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제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능통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해야 은혜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부 출신의 모두가 무시하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해야,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들이 배워야 은혜인 겁니다. 이 교회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죠. 우리나라 기독교도 초기에 많이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잘 아시지만 뭐 기억자 교회 같은 데 가면 양반은 이제 가가지고 평신도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분이 어떻게 보면 장로님 되고 담임 목사님 되고,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죠. 요즘에 참 걱정입니다. 요즘 그래서 걱정이죠.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도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되고 가족화돼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나와야, 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계층 간 이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야 건강한 사회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많은 걸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건강한 사회죠. 그러려면 열린 자세가 있고 우리가 서로 포용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회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이 이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힘의 권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저희는 한국 사회 교회가 이 역할 많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부흥하면 좀 한민족 분들, 다문화란 말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한민족 분들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다문화 분들보다 도리어 아는 사람이 더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지내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하는 것은, 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인들한테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정말로 생각과 마음을 알고 움직여야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파악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깊게 나누지 않겠지만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은, 사도 바울도 내 마음과 소망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또 은혜인 겁니다. 이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데가 사역하지 못했고, 내 원하는 마음대로 사역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순종함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이 사랑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랑은 노력해야 되고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이것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오늘 또 이어지는 로마 10장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위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열심히 있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제 사상에 따르면 이 훌륭한 신앙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열심, 율법, 특히 토라를 향해서 열심히 이제 열성을 다할수록, 율법을 열성을 다해 지킬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위를 향한 열심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 복종해야 되죠. 이 새한글 성경에서 이를 굴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내 위를 내세우지 말고. 오늘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해도 선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알 때 즉시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열심 자체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종종 신앙생활 할 때 이 열심 자체에도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끌어당기는 게 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신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관계에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죠.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한국 사회에 정말로 큰 문제이죠. 이 해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성적인 타락에서 자유롭고 정말 하나님 가운데 서야 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성적인 부분을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한국 사회와 다르게 한국 교회가 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출산율을 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과학이나 통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출산율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따라 얘기해야죠. 그럼 말씀을 따라 뭘 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잘못된 길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가 부부관계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상대방 가운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하거나 부부간에 하나 되거나 그런 것에 중심을 맞춰야 되는데 잘못해서 성적인 문제가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열성 가운데 빠지고 잘못된 열심 가운데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 종종 열심으로 그 열심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남녀관계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한국 사회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문제가 되고 가정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심을 다른 일이나 아니면 내 인간적인 성공이나 교회의 잘못된 관계 가운데 두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중심과 온전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맞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의 그 중심 가운데 유대인을 향한 그 갈망이 있지만 그는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로마 10장 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위를 이루게 하여 무엇이 되십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위대한 선포인 거죠. 율법은 끝났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새한글 성경을 보면 사실 그리스도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위를 가져다 주셨는데도 말이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인데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하나의 사실은 이게 갇혀 있습니다. 뭐에 갇혀 있냐면 율법이 맞춰졌는데 누구를 위해서 맞춰졌습니까? 앞에 보면 믿는 자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누구 안에서만 끝난 겁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만 요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의 모든 하나님이 이제 답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제 요구가 충족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이 끝이 나고 다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럼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이 끝이 났겠습니까? 끝이 안 났겠습니까?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계속 그들 가운데 요구해야 그들이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가운데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율법을 강하게 하시고 더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하면 옆에 있는 율법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럼 내가 위롭게 의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열심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율법이 또 나옵니다. 그럼 율법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계속 나를 얽매이고 나를 계속 이렇게 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질뿐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파악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로 온전함, 사랑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의 핵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문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10장 5절에 7절은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5절에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에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위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위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 5절하고 7절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하고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위를 행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라는 겁니까? 율법의 위를 충족하는 위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항상 율법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슬람인의 그 교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그분들이 이제 항상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식이 딱 나오면 이게 맛있나 맛없나를 고민하고 또 이 음식이 얼마나를 고민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그걸 먼저 고민하겠습니까? 그걸 먼저 고민하지 않죠. 어떤 걸 먼저 고민하겠습니까? 이 가운데 본인들의 정한 율법에 이 거리끼는 바가 있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늘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데 기독교인은 그거는 자유한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표는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표는 그들의 삶에서 늘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유대인이고 이슬람 교도인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다. 뭐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컬투쇼도 보면 이스라엘 원래 술을 못 먹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술을 먹는 재밌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이슬람교도 아닌 겁니다. 그냥 문화에 따라 사는 거지. 이슬람교도만 늘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기독교는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안 나옵니까? 무엇을 자유해 주셨습니까? 율법에 자유해 줬습니까? 그럼 기독교인의 표는 뭡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의 표는 뭐냐?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게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음부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꼭대기와 땅 밑에까지 꽉 채우신 겁니다. 기독교는 하늘을 봐도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지옥을 봐도 누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에 매어서 이렇게 율법에 거치는 걸 보지만 기독교는 눈을 싹 돌아보면 온 세상이 누구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딱 보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못합니까? 아, 누가 하늘에 올라갔을까? 기독교는 이제 농담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누가 끌어내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요구되는 도덕성과 양심과 이 겸손은 유대인하고 이슬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 겁니다. 그게 보여야 누구라는 겁니까? 기독교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을 딱 보면서 아, 저기 누가 갔다 오겠나?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누군 갔다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갔다 오셨으니까. 이게 보여야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으며 어디에 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만일 내가 내 입으로 무엇을 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무엇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이 기독교인의 증거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내 입술에 예수님이 계셔서 들어가는 말씀 나가는 말씀 유대인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잊으면 큰일 나니까 그들은 막 이렇게 토라를 써붙이고 문지막에 써붙이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이미 기독교인이 된 특징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입술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좋으면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아, 비가 오니까 어떡하나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아, 비가 와서 또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넉넉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넉넉함이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 10장 11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무엇이 없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 하고 하십니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분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부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넉넉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넉넉함이 보이고 그래서 누굴 보아도 어디에 가도 어떤 상황 가운데 가도 넉넉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마 교회 가가지고 내 중심은 사실 어디에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사역합니다 라고 말해도 예수님이신 넉넉함이 있게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마음을 포용한다는 겁니다. 저도 거천교회가 되게 많은데 거천교회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 분들이 이제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천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이제 부목사를 보면 아, 저거 되게 위험하다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옛날 교회 얘기하시면서 아주 아련한 눈빛을 하시고 그리고 아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항상 속으로 불안한데 저렇게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생각하는데 문제가 된 적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은혜 받고 넉넉함이 포용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옛날을 추억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러고 아련한 눈빛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용감하다 못해서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교회니까 가능한 겁니다. 교회니까. 이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각 사람 가운데 넉넉함을 허락하실 만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다는 겁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로 정말 이 영적인 통찰력도 대단하고 참 언어를 잘 쓰는구나. 부유하시다. 각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그만큼 부유하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일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부유하시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하고 부유하고 어디를 보아도 죄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셔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깊게 읽으면.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읽으면 그냥 당연한 수순으로 가나 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위식했는지 못했는지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인들한테. 누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누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한테 뭐 하라는 겁니까? 유대인에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뀐 겁니다.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로마인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믿음 가운데 넉넉해지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으로 훨씬 앞서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너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 듣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있죠. 이 로마인들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은혜인 거죠. 오늘 주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인을 사용하셔서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현대 한국교회나 한국사회의 모습도 많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한 교회도 많고 부유한 교회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만을 보아도 우리가 벌써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과 유럽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 보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복음 가운데 넉넉해져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넉넉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가운데 믿음에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넉넉함과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 가운데 나아갈 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에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